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세상은 왜 성도를 미워하는가? 주제입니다. 세상은 왜 성도를 미워하는가? 세상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자비, 긍휼, 이런 하나님의 귀한 성품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비, 긍휼, 용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용서와 사랑, 바로 이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이 용서와 사랑을 보여준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 죄인에 대한 사랑, 이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직장 생활하는데, 참 직장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데 한 가지 고민은 이 회식 갈 때였습니다. 회식.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직장 다닐 적에 회식 자리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할 적에 이 회식 자리가 참 불편했습니다. 가면 꼭 술을 마셔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실 수가 없잖아요. 이 집사님도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시겠다, 그렇게 해서 항상 피했는데, 어느 날은 그 상사가, 자기의 직속 상관이 술이 좀 취해가지고, 야,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다 술 마시는데 너는 뭐가 잘나서 술 안 마시느냐 하면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뺨을 맞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나와서 집에 와가지고 너무 생각하니까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직장 안 나갔습니다. 이틀 3일 안 나가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상사 밑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기 마음에 그런 울림이 왔습니다. 너는 뺨 한 대 맞은 것 같고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냐?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시로랑이 하나 걸치지 않고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너는 그렇게 한 번 맞은 게 억울하냐? 그런 마음이 딱 울려오는 동시에 자기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그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 정말 또 십자가 위에 달렸을 적에 벌거벗은 몸으로 달린 그런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요, 이 사람의 주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자신이 너무나 교만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모를 당했는데 나는 뺨 한 대 맞은 것 때문에 그렇게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직장까지 안 나가려고 마음먹은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평안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뺨을 때린 사람에 대해서도 미운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날 회사를 나갔는데 자기를 그렇게 때린 것 때문에 좀 일이, 그 상사가 회사에서 책망을 받게 되고, 또 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또 다 연루되어서 이 징계위원회까지 넘어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그 징계위원회 찾아가서 그분을 좀 용서해달라고 우리 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탄원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다 무마가 됐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기가 뺨을 때려서 그렇게 화난 그 자기 부하가 자기를 이렇게 용서하고 또 탄원까지 해서 자기 징계를 안 받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이 사람이 감동 먹고,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는 아주 신실한 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도리어 전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용서와 사랑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할 때 그 용서와 사랑만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이러한 용서와 사랑에 반대되는 가치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영역과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욕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욕망.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살해 사건, 사기, 강도 사건,
많은 이 사회의 문제들은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적인 것은 배후에는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랑을 모릅니다.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미움, 그것이 사단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어떤 사랑보다는 오히려 미움이 앞서고요, 복수보다는, 아니 축복보다는 저주가 앞서게 되고, 용서보다는 복수하는 거, 이 생명보다는 죽이는 거, 칭찬보다는 비판하는 거, 이런 것이 세상의 요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약 1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박해 안 받는 곳 사니까 모르는데, 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전체 박해받는 사람의 70%가 아프리카에 있다고 그래요. 1억 명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한 5억 명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그리고 여러분, 2016년 통계에 의하면은 이 세계에 기독교 신자로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9만 명이라고 그래요. 9만 명. 여러분 상상됩니까? 9만 명이 예수 믿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은 2015년보다 줄었다고 그래요. 2015년은 10만 명이 넘었는데 9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할까?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첫째는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8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까지 미움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그 겁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병 고치고 막 그랬지만은, 그런데 많은 곳에 가는 곳마다 겁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적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자이지만은 자기 고향에서는 많은 병자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몇 사람만 고쳤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참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거부했다라고 나옵니다. 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악한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피 흘림의 역사예요. 피 흘림의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요, 그리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피를 흘렸고, 최초의 선교자 스데반은 그렇게 돌 맞아 피 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초의 사도의 선교자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칼로 목베어 나와서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토마스 목사님도 대동강변에서 피 흘리게 되고, 로마 시대의 그 네로 황제 때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박해자가 박해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않았습니까? 이 네로 황제는 바로 로마의 화재를 일으키고는 그것이 기독교의 책임이다라고 하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그냥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세 시대에는 여러분, 가톨릭이 기독교 신자를 얼마나 죽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왈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왈도파, 이게 12세기 사람들인데 1100년경 사람들이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300~400년 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단으로 몰려서 많이 화형을 당하고 지금 당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지금의 정통 기독교와 똑같은 교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단이라고 해서 다 죽였어요. 그들은 연옥도 거부하고 또 성자 숭배도 거부하고 면죄부도 거부하고 성경에 잘못된 것을 다 하면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당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 이 참빛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슬람권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권에서 공지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심지어 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두 번째는 성도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사람 간의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줄로. 그렇죠? 부부는 부부라고 하는 줄로 연결되어 있고 가족은 가족이라고 하는 줄로 연결되어 있고 보십시오. 우리 세한 교인들은 이 세한 교인이라고 하는 줄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동지인 것이고요 아닌 사람들은 외인입니다. 특히 이 정치한 사람들 보십시오. 정치한 사람들은 정당, 자기 당, 공화당, 민주당 그 줄로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그 당의 의견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로 연결된 사람들은 뭐가 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통하는 사람들. 이번에 한국의 주한 미대사로 내정됐던 그 빅터 차 교수라는 분, 나중엔 그게 이제 끝나버렸는데 그냥 그분이 왜 그랬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 정책이 안 맞는 거예요. 대북관이 딱 맞았으면은 그냥 아그리멘트까지 이 신임장까지 다 받았는데도 어떻게 여러분 안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코드가. 여기 지금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은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를 구별한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찍부터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알았고 그를 구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말라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이 다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를 딱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 선택.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아브라함도 있었고 나홀도 하란도 있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또 야곱에게는요 12아들이 있었는데 장자도 아니고 차자도 아니고 삼남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택 있잖아요. 그리고 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같은 그 부덕한 여자를 선택해서 살문과 결혼하게 하고 거기서 보아스를 낳게 하고 또 보아스는 룻과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해서 또 오벳을 낳게 하고 그런 거 보게 되면 여러분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오늘 여기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그것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도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에게 줄 섰다.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이 이렇게 성도를 미워하는 것 또 하나 이유가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오늘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었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노라.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신자,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는요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가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음란을 따르고, 그런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유튜브에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분의 강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 되면은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정훈 교수 치면 이분은 승려였습니다. 승려, 군대도 군승으로 나왔던 사람이고 서울대 법대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아무튼간에 이 사람은 철저한 불교 신자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자유정책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 종자연, 거기에 멤버로다 활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할까, 이 대한민국 사회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라 생각을 하고 이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울산대 법대 교수로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파괴할 수 있을까? 그러면 교회를 더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어요. 기독교 방송을 듣는 가운데에서 이 목사님이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조롱하려고 입을 딱 여는데요, 혀가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에 딱 붙잡힌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야, 내가 창조주의 은혜로 사는데 내가 이 알팍한 지식 가지고 창조주를 거부했구나, 내가 창조주를 대적했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나는 이제 정말 죽었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가운데 바로 자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막 회개하고 변했어요. 그 사람이 간증 쭉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 변화시키듯이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지금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다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강의 가운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어떻게 기독교를 공격했느냐, 바로 마귀는 처음에는 가톨릭을 통해서 교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와일드오빠 같은 사람들 참 신자인데 그 사람들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다 죽이지 않았어요. 가톨릭은 무서운 지단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을 갖다가 우리 기독교와 비슷하게 보는 거 절대 잘못된 거예요. 가톨릭은 정말 무서운 단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닌 막스주의, 공산주의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고, 이 마오쩌둥 사상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치 사상 가지고서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지금 현대에는 뭘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와해시키려고 하느냐,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여러분, 젠더란 말이 성별, 남성 여성 하는 성별이 성이에요. 성. 젠더 이데올로기. 이게 뭔가 하면은 성차별을 철폐하자. 여러분, 이거요 영적으로 보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동성혼,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물론 그 사람 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볼 적에도 이것은 지금 사탄이 가장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게이나 레즈비언들 권리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이나 레즈비언 인정해 줘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면 부정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퀴어 축제라고, 퀴어 축제 말 들어봤죠? 퀴어 축제. 이게 2000년부터 한국에서 열리는데 처음엔 한 2000명 모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작년에는 8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성소수자 축제라고 하는데, 그거 보게 되면은 그거는요 단순한 성소수자들의 축제가 아니에요. 아주 음란한 그런 축제잖아요. 보게 되면 막 거의 나체로다가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앞으로 정말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많이 확산되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 청교도 국가였는데 2015년에 오바마 정부 때에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그것은 이 미국이 완전히 세속적인 국가 같은 것을 표현합니다. 전 세계 23번째로 이런 거 합법화시켰는데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정면으로 대결하는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우리가 내려왔던 어떤 그 덕성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정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적 자유, 성적인 쾌락, 아주 난잡한 성행위 이런 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일부 일처제를 부정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우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쾌락주의, 성적인 난잡 이런 것을 굉장히 실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젊은이들은요 무슨 혼전 성경험이나 혼전 무슨 성향 이런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안 느낍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게 얼마나 세상을 타락시키는 거겠어요. 2004년에 뉴저지 주지사였던 제임스 맥그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고는 사직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옆에 그 아내도요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내 디나 맥그리비도 자기 남편이 그렇게 커밍아웃하면서 나는 동성애자로서 혼외 정사를 했다 이거 이렇게 고백할 적에 그 옆에서 그냥 따스한 눈빛을 바라보고 그 연설이 끝나니까 가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자한테도 아니고 남자한테 자기 남편을 빼앗긴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사직한 후에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당연히 이혼했죠. 아니 자기 아내인 자기보다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한다는 남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중에 이 맥그리비는요 그 후에 2년 후에 이 오스트레일리아계 미국 사람과 당당하게 동거 들어갔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요 신성해야 할 결혼, 신성해야 할 가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우리는 동성결혼 그냥 뭐 인정한다고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무서운 영적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정책이 아무리 국민들에게 유효된다 할지라도 그것이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면은요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이 소수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뭐 가난한 자 약자 편 선다 그러하지만은 여러분 민주당의 정책은요 하나님의 법에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가장 타락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 대선에서 누구나 다 모든 언론들이 다 민주당이 이기겠다 했는데 공화당이 이긴 것은요 그 배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특징 보십시오.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성적으로. 이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손주들이 앞으로 이 미국에 살아가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 저는 한국의 그런 퀴어 축제에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런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 진짜 사탄의 그 하수인들이고요 그 마귀의 노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징계를 내실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물론 동경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간적인 차원인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야, 왜 남자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여자가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 그럴 수 있지 않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정확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핑계인 것이죠. 절대로 그것이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더 많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일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소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자들 타락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예수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타락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은 길밖에 없죠. 우리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 말씀대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때에 오히려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 세상이 미워해도 절대로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후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